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석가로부터 20조의 사야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야다 존자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존경받는 교육가 바수반두가 있었습니다. 바수반두는 머리가 매우 뛰어났으며 수많은 경전을 외우고 있었고 옛날에 석가가 했던 것처럼 하루에 한 끼니만을 먹었고 항상 앉아서 고요함 속에 있었으며 결코 누워서 자는 법이 없었고 마음은 청정하여 아무런 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그 사람을 높이 추앙하고 받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덕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도덕적인 사람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은 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억압되어 있으며 선한 쪽으로 자기 자신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오랫동안 그와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작용이 기계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반쪽의 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반쪽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스스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보다 미묘한 일이 선한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 한 번씩 체험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식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식을 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권합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부모의 뜻대로 이루어주는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채우지 못한 충족을 자식을 통하여 채우려 합니다. 얘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법학을 공부하도록 해라.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아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비디오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충실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만화방에도 잘 가지 않았고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일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는 그것이 모두 못마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억압되었던 과거의 부분을 대학 갈 나이가 되어서 뒤늦게 보상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협지나 만화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만화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자식은 만화를 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절실한 요구입니다. 둘 다 그들 나름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는 갈등하며 고민합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원수요, 자식에게는 부모가 원수입니다. 둘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원수입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 부모는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에게 그 생명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왜 천사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아직 스스로 천사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수반두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야다 존자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아수라와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존자는 바수반두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욕심 없고 선한 마음은 진정한 무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존자는 제자의 무리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들의 스승이 범행을 닦은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스승은 하루 한 끼만을 먹고 항상 앉아서 고행을 하며 욕심이 없고 항상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스승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가? 그대의 스승은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설사 고행을 하여 티끌수 같은 겁을 지나더라도 모두가 허망한 일이다. 그러면 그대는 무슨 덕행을 닦았기에 우리 스승을 비웃는가? 나는 도를 구하지는 않으나 뒤바뀌지는 않고 불상을 향해 절하지는 않으나 교만하지는 않고 오래 앉아있지는 않으나 게으르지는 않고 한 끼니만을 먹지는 않으나 탐하여 잡되게 먹지는 않고 만족함을 말하지 않으나 부족한 것이 없으니 마음에 희망하는 바가 없어 이것을 깨달음이라 한다. 바수반두가 존자 앞에 나아가 공손히 절을 하니 그의 제자들은 매우 당황하였다. 존자가 말했다. 이제 내 말을 알아듣겠는가? 내가 그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대의 구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간절하기 때문이다. 마치 활시위가 너무 팽팽하여지면 끊어지는 것 같으므로 내가 찬성하지 않는다. 하루에 한 끼니만 하고 그와 같이 앉아 있게 되면 그대는 언젠가 활줄이 끊어지듯 끊어지고야 만다. 활 있는 그대로가 활이다. 이것이 진정한 중도요, 중용입니다. 불가에서 스님들이 회색 옷을 입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흰 것에 치우치지도 않고 검정에 물들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회색은 잘못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검은색 더하기 흰색 곱하기 2분의 1은 회색. 중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도는 괄호의 세계를 벗어났을 때 얻어지는 것이지 괄호 안의 세계에서는 얻어질 수 없습니다. 괄호 안의 세계를 2분의 1 함으로써 중도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하프의 뜻이 아닙니다. 미들이나 레귤러의 뜻도 아닙니다. 중도는 괄호 안의 집착을 벗어난 것입니다. 나는 도를 구하지 않으나 뒤바뀌지는 않고 즉 나의 관념의 세계는 보다 완전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찾아서 구하지는 않으나 나의 관념의 세계에 의하여 혼란하지는 않고 불상을 향해 절하지는 않으나 교만하지 않고 교만함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없고 즉 나타내려고 하는 에고의 세계가 없고 오래 앉아있지는 않으나 게으르지 않고 즉 고행의 필요를 느끼지는 않으나 고행의 목적은 이미 이루고 있고 한 끼니만을 먹지는 않으나 탐하여 잡되게 먹지는 않고 즉 먹는데 탐하지는 않고 만족함을 말하지 않으나 부족함이 없으니 마음에 희망하는 바가 없어 이것을 깨달음이라 한다. 희망하는 나로부터 벗어났을 때, 욕구하는 나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것을 구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갖추어진 만족을 말합니다. 곁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수반두는 자신이 진정 반쪽만을 얻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했습니다. 그는 바탕이 맑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수반두가 존자 앞에 나아가 공손히 절을 하니 그의 제자들은 매우 당황하였다. 존자가 말했다. 이제 내 말을 알아듣겠는가? 내가 그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대의 구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간절하기 때문이다. 마치 활시위가 너무 팽팽하여지면 끊어지는 것 같으므로 내가 찬성하지 않는다. 하루에 한 끼니만 하고 그와 같이 앉아 있게 되면 그대는 언젠가 활줄이 끊어지듯 끊어지고야 만다. 활 있는 그대로가 활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라. 얻으려는 마음을 벗어난 것이 깨달음이지 얻고 버리는 것을 하지 않음이 깨달음이 아니다. 그것은 끊는 것이요, 그 결과는 끊어짐이다. 여러분의 삶에는 우환이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돈을 꾸었는데 못 갚을 상황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 큰일을 해결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큰일 속에 자기가 빠져들어가면 우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환 속에 빠져드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닥친 그 일이 힘들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면 매우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은 그 일로부터 도망하려 합니다. 해야 할 일의 무게는 크고 자신은 그곳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고 이 두 가지는 자신을 분열시킵니다. 이러한 분열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우환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어떤 종류의 방법으로든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때문에 우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기 달래듯이 스스로 우환을 달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나올 때쯤 되면 재수생들이 고민하는 것, 대학에 자꾸 떨어져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수생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고민은 정말로 절실한 것입니다. 골목에서 한 아이가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딱지치기를 하다가 옆집에 사는 아이에게 딱지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참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억울함은 정말로 절실한 것입니다. 예, 그까지 딱지 100원어치밖에 더 하겠느냐? 내가 200원 줄 테니 딱지도 사고 남는 돈으로 사탕도 사 먹어라. 그러나 그 아이의 가슴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이는 200원을 받지 않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습니다. 잃어버린 딱지의 분함, 그것으로 인해 그 아이는 그렇게 분해하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딱지 몇 장이 아니고 100원이나 200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 딱지에 빠져 있는 그 마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증발하는 것, 스스로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딱지와 깨달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로잡혀 있는 마음과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사이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깨달음입니다. 이런 작은 깨달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정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사로잡혀 빠져버리는 마음을 스스로 정복하는 것,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스스로 불완전의 세계를 깨우치는 것, 그것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하여 완전을 얻는 것, 그것입니다. 불완전한 세계의 죽음이 바로 완전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번데기의 죽음이 바로 나비의 시작이듯이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